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관점,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인 관점은요. 성경을 묵상하고 착하게 살자. 우리도 다윗처럼 살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도 불교와 비슷한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윤리적인 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뭐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지 뭐, 다른 종교나 뭐 기독교나 뭐 다 똑같지 뭐, 구원은 다 똑같지 뭐, 가는 길이 다를 뿐 아니겠어?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구속사적인 안목. 이 구속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 즉 그리스도로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안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굵직한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성경의 전체 주제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두 번째 주제, 그에 대한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이든지 아니면 저 감옥에서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로 인간의 법정에서 판정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자꾸 인간의 선한 면을 드러내요. 아,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래도 착해야지, 그래서 되겠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왜 윤리적인 관점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구속사적인 안목을 제거하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어려운 선지서 말씀을 보든 어떤 성경을 봐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적절한 교훈이나 윤리적 가르침이나 축복만 구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구약 당시의 말씀을 배척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말씀은요, 레위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복이 선포되고 있고, 중간에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회개의 길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죠? 출애굽한 다음에 1년 뒤에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한순간에 바뀐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뚫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길이 있음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복된 길인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특별한 인칭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 지킬 것을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치 않은 죄, 두 번째는 모든 불의. 여러분, 경건치 않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죄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들을 모든 불의, 모든 죄악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상숭배와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죄, 하나님께 대한 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고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소가 예배당이 아닌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아니 왜 꼭 현장 예배만 고집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구태의연합니까? 그러니까 매우 적절한 말 같지만 이건 또한 매우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 할 일 다 하잖아요. 그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배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일 준비하면서 지난주일부터 꼭 예배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부득이 올 수 없는 분 몇 분을 제외하고 다 나오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왔다 안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큰 부흥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요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흥을 주셨습니까? 반드시 부흥을 주시기 전에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시기를 성도들이 버텨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빌붙어서 피를 빠는 사람, 떡을 얻어먹는 사람, 혹은 교회를 등지고 배교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주체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한 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어떻게 인정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경건한 자. 3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이렇게 세우시는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면 어이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다 지나가면 내가 경건한 자로 세워지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라.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절 말씀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 8절 보십시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국가예요. 수적인 열세가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명이 100명을 쫓아다닌대요. 너희 100명이 대적들 만을 쫓은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요때 우리는 퀘스천마크 하나 붙여야 됩니다. 아니, 요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성막 세워주셨던 그때 아닙니까? 이미 성막이 있잖아요. 이미 성막이 있는데 무슨 성막을 또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막 대신 예수님, 참 성막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막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지고지선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이것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신 이유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3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 전에 다니엘 명 변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봉이 한 10억 되는데 본인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생활이 다 된대요. 기관을 움직이고. 그래서 9억을 병원과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미국에 세우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나라 삼성, LG, SK 대기업 회장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니엘 명 변호사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미국 건너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백이 누구냐? 도대체 백이 누구길래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 들고 당장 출발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힘든 땅이 아닙니다.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광야에 걸어봤다니까요. 5분 이상 걷기가 힘든 곳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곳에서라도 이 척박한 땅 속에서라도 너희가 반드시 형통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어떻게 해요?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이미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군사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좋은 곳이 맞기는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서 나올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라. 그렇다면 그 땅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불평이 습관화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 욕 그만하세요. 정권 바뀌면 달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핑계 이제 그만 댑시다. 코로나 가면 더 희한한 바이러스가 세상에 판을 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가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곳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시대, 불평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왜 결단이 필요한지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청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경청할 때 우리 청종이라 그래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때는, 여러분 왜 언약을 싫어합니까? 왜 배반합니까? 왜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 말고 다른 거 요구하고 있다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이 병만 꼭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배우자 제발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성경 많이 읽어봤지만 예수는 예수고 지금 당장 나의 문제,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아니 하나님 그 뻔한 복음 말고 천국 복 말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발을 떠 걸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발끈하세요. 한치의 타협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리라. 폐병과 열병으로. 여러분 코로나 뭡니까? 폐병이에요.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라.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어갖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불순종하는 자를 치십니까?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하나님이 적들을 많이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1차 경고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경고를 하시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0절 말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2차 경고입니다. 세 번째 경고 보세요. 21절 말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3차 경고입니다. 23절 말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다면. 24절 4차 경고를 하시죠.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25절 말씀. 너희가 성읍에 모여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4차 경고입니다. 27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오차 경고입니다. 31절 말씀,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하물며 하나님 계신 성소도 황량하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3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자세히 보세요.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바다를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엊그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마치 목격한 사람이 이 글을 쓴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 내 속에 깊이 감추어둔 악한 모습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이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예수님 아니었다면 누구도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세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자복할 경우에, 회개할 경우에 41절 말씀에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형벌을 기쁘게 받는데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이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벌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왕 앞에 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이 몇 년 동안 그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자 기억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를 보내세요. 4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저 번성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찌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등 민족이 되는 비결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딱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척박한 광야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저 번성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1등 국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하나님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시고 싹 쓰신 게 아니라 또 경고하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경고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경고하셨어요. 다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또 기회를 주세요. 언제까지? 확 저주로 끝장내지 않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잘못된 길 갈 거 뻔히 아시면서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조상의 죄를 알고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끝인 겁니다. 그건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되게 회개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냐면요,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남이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해 주는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쉽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웃의 죄를 쉽게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회개가 없는 경우 어떡합니까?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텐데 뻔뻔스럽게 잘못한 게 없노라고 적반하장이에요. 당신이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온갖 모함을 저지르고 있고 거짓으로 음해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회개 없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 하나님은 이들도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죄를 대신할 아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시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성격이 다혈질이었어요. 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칼을 갈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평화로 복음 세상을 바꾼다 할지라도 예수님 세워서 우리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서는 아멘 아멘 했지만 뒤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 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따르지 않았어요. 베드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최석찬은 회개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회개도 모르고 주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최석찬을 찾아오셨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깨닫은 바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세 번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황량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